성경에 보면요, 모든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의 출발점이 팀입니다. 팀이 구성되어졌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세가 혼자서 홍해를 가른 게 아니에요. 모세가 혼자서 애굽을 떠날 때는 홍해가 갈라지고 뭐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로 원네스가 되어서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를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모든 성령 인도와 성령 역사의 출발점은 팀이 될 때예요. 마가다락방 보십시오. 120명의 성도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했을 때 하늘에서 바람 같고 불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바울 선교팀 보세요. 우리는 주로 바울만 자꾸 말하는데 바울, 실라, 바나바 이런 바울 팀이 갔을 때 성령의 역사로 전도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고 증인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원팀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원팀이에요. 그래서 원팀이기 때문에 고난도 한 사람이 고난받으면 고난도 함께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도 한 사람이 응답받으면 응답도 함께 받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팀인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되신 한 팀이에요. 자, 그래서 237을 갈 때도 우리는 함께 가는 겁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담임 목사가 해외로 가거나 담임 목사가 다른 곳에 가서 메시지를 할 때 여러분 다 함께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침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이름 부르면서 제가 기도하지 내가 가는 저 해외를 놓고 기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갈 때 여러분 함께 가는 거고 제가 그곳에서 증인으로 설 때 우리 은혜나무 교회 전체가 다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제자가 곧 응답이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에 보면 첫 열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첫 열매. 지금 우리 은혜나무 교회 첫 열매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에요. 우리 말금이까지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나무 교회에 맺으신 첫 열매입니다. 그러면 첫 열매가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첫 열매는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첫 열매는 뭔가 어떤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거 아니에요. 첫 열매의 사명은 뭐냐? 첫 열매는요, 또 다른 열매가 맺히도록 사람을 찾는 것이 첫 열매의 사명이에요. 말하자면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첫 열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찾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을 찾냐?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가르치라.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한테 부탁해라. 이 말은 맡기라는 겁니다. 충성된 사람에게 맡기면은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우리가 바로 이 충성된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또 다른 70인 제자를 찾아서 세울 한 사람의 제자를 우리가 찾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이 뭐였나요? 응답으로 이기라. 악한 세상을 응답으로 이기라. 여러분 응답 많이 받으셨나요? 저는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과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아무것도 정말 걱정하거나 문제될 게 없구나, 하나님은 말씀대로 응답 주시고 그 응답으로 다 이길 수 있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감사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자, 응답 중에 응답이 뭔가요? 축복 중에 축복이 뭔가요? 내가 어디서 막 로또 복권 터지고 막 이런 것도 물론 응답이고 물론 축복입니다. 그런데 아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생각하는 응답과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은 다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큰 실수가 뭐냐? 내가 생각하는 종류의 응답이 와야지만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심이고 내가 더 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치유나 내가 생각하는 뭐 경제나 내가 생각하는 응답이 와야지 하나님 응답 주셨다.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이 안 오지? 그러면 영영 응답 못 받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응답 중에 응답은 뭐라고 했냐? 축복 중에 축복은 뭐라고 했냐? 바로 제자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이 있죠. 내게 전도의 문이 열린다면은 모든 복의 문이 열린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 와, 모든 복의 문이 지금부터 열리는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전도의 문이 안 열린 상태에서 오는 응답은 진짜 응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불신자들도 나름 복 받고 살아요. 그런 종류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상인이 가다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제자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제자 한 명 만나면요, 아까운 게 없어요. 제자 한 명 만나면 모든 게 다 응답이다 이겁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수요일에 저희 교회가 전도 캠프가 움직여지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했죠. 우리는 원팀이라고. 실제로 내가 수요일에 전도 캠프에 동참하지 못해도 여러분이 그 날짜와 시간을 기억하시고 기도만 하셔도 여러분 함께 하는 거예요. 다 함께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지금 벌써 몇 주째 사실은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 시국 동안에 전혀 현장을 못 나갔잖아요. 원래 전도자의 발걸음이 닿지 않으면 그곳이 흑암지대가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캄캄한 사각지대가 돼버려요.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우리는 그냥 계속 가서 밟기만 했어요. 그래야 흑암이 꺾이니까요. 근데 이제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신 사람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번 수요일에는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이거 우리가 뭐 엄청난 그 목표 세우진 않아요. 우리 그냥 나가서 10장만 줍시다. 주보 10장만 줍시다. 어차피 남아 도는 게 주보인데 10장만 줍시다 하면은 사실 10장 주기도 쉽지 않아서 5장 주고 뭐 7장 주고 그러거든요. 그래도 10장 줍시다 하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손을 내밀어요. 자기 빨리 달라고. 우리 저기서 주고 있는데 손 내밀어서 그래서 줬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전도인님이 주보를 줬는데 제가 이제 그 마음에 씌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달라고 손을 내밀으니까 왠지 갈급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돌아보면서 복음 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다시 돌아갔어. 다시 돌아가서 이거 지금 보시니까 이러면서 말 거니까는 이렇게 보면서 참 잘 만들었네 그러는 거예요. 주보를 보고 참 잘 만들었네, 참 좋네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보 맨 뒤에 보면은 차근차근 넘기시는데 맨 뒤에 보면은 우리 구원의 길 있잖아요. 이 구원의 길을 이렇게 손으로 짚으면서 이거 참 좋네 그래요. 그래서 네 선생님, 제가 지금 저기 신천지 다니는 청년 2명을 만나고 왔는데 그 신천지 다니는 청년한테 제가 얘기를 거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는데 그게 왜 말이 안 되냐, 여기를 보시면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정말 말 한마디마다 그렇지, 아멘, 그렇지 막 그래. 속으로 이분이 교회 다니나 보다 이제 그러고 있는데 제가 또 전도 핸드북을 꺼낸 거예요. 전도 핸드북을 꺼내면서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려고 이렇게 하니까 전도 핸드북 메시지 들을 때마다 그렇지, 너무 좋네, 아멘, 아멘 막 이러면서 들어요. 그래서 이분이 최소한 장로 정도는 되는가 보다 이러면서 이제 막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목사라는 거예요. 저 흑석 사거리에 조그만 교회를 하고 계시지, 목회를 하고 계신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너무 좋다는 거야. 말씀이 아주 그냥 메시지가 팍팍 뭐 꽂히고 그냥 너무 좋다면서 하는 말이 이 전도 핸드북을 자기를 주면 안 되냐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이거는 제가 나중에 죽을 때 관에 넣어 가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진짜 내가 죽으면 내 화장할 때 관에 넣어 주세요. 전도 핸드북을. 진심입니다. 아무튼 이제 이거는 제가 나중에 죽으면 관에 넣어 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아니 그래도 어디서 산 데가 있을 거 아니야 하면서 내가 돈 줄게 하면서 막 3만 원 주겠다고 막 지갑을 주섬주섬 꺼내는 거예요. 그게 무슨 3만 원입니까? 그래서 드리면서 아니 돈 안 주셔도 된다고, 제가 농담한 거다고 하면서 이렇게 드렸는데 막 마지막 헤어지고 올 때까지 3만 원 주겠다고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유튜브 채널 있다고 이러니까 그럼 유튜브 들어가면 광주 은혜나무 치면 된다 해서 또 엄청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즘 세상이 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하긴 합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이 전화번호, 지난주까지는 전화번호가 없었어요. 그분이 아니 주보에 가장 기본인 전화번호가 없냐 이래가지고
자,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아니,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분은 너무 좋아서 돈 주겠다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그래서 그래, 이런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것을 아니까 우리가 현장을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누구한테 붙이냐? 흑암이 꺾여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계속 그냥 간 거예요. 밟기만 한 거예요. 흑암이 꺾여야 사각지대가 황금지대로 바뀌는 거고, 이렇게 자꾸 영접운동이 일어나야지 거기서 다락방과 지교회가 열려질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까요? 우리가 진짜 한 사람을 찾아야 돼요. 제가 이번에 교회 단톡방에 올렸죠. 현수막 가지고 가서 이렇게 가지고 사진 찍은 거 올렸잖아요. 이분이 스텔라 목사님이세요. 나이가 한 80 되신 목사님. 그리고 그 사진 보면 사람 되게 많아 보이죠. 그 교회 사람들 아닙니다. 이분은 자기 교회가 없어요. 이분은 어떤 목사님, 이런 어떤 교단 또는 대학 총장 이런 분들을 전도하세요. 그래서 그 사진에 찍힌 그 교회는 제가 일부러 여러분 기도하시라고 교회 이름도 거기다 넣어놨죠. 주보에다가요. 그 교회는 그냥 이 선교사님이 가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면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거기 목사님들이, 그 가문이 다 목사라네. 교회 한 10개 들어왔다면서. 그 목사님들이 와,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다. 그냥 예수 믿으면 착하게 살고 예수님 잘 믿어야지, 어려움 있어도 힘써 이겨내야지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렇게 축복인지 몰랐다고 이 선교사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학 총장들이나 이런 목사님들이 알류 또는 필리핀에 있는 RTS로 등록해서 지금 다니시는 거예요. 또 목사님, 그 사진에 나와 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자기 교회 장로 7명과 함께 이번에 RU에 등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교회 장로 7명이 이제 장로가 아니고 목사를 시켜야 되겠다. 목사가 되도록 내가 도와야겠다. 그게 하나님 뜻이다. 얼마나 큰 성령의 역사입니까? 자, 그래서 그 스텔라 선교사님, 그래서 이제 항상 제가 존경해요. 이번에 그랬거든요. 아니 언니, 다른 필리핀에 선교하러 가시는 분들 보면 주로 빈민가 이렇게 하고 하는데 어떻게 언니는 참 이렇게 주로 대학 교수, 대학 총장, 뭐 목사님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하냐,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 이래 말했어요. 그러니까 스텔라 언니가 비밀을 가르쳐 줬어요. 내가 왜 그런지 알아? 내가 가르쳐 줄게. 나는 대학에 일단 들어가면 나는 무조건 총장실로 가. 무조건 총장을 만나서 답을 줘.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그냥 총장 만나서 복음 전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대학교를 10개를 가. 그러시더라고요. 말하자면 처음에 딱 가서 딱 만나는 경우도 있는데 대학을 10군데 들어가서 10명의 총장을 만나면 그 중에 한두 명은 반응을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봐봐, 한두 명만 반응하면 그 뒤에 대학 교수나 학생들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그 한 명을 만나기를 바라면서 10군데의 대학을 순회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크게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우리는 보통 한 군데 가기도 힘들잖아요. 또는 한 군데 두 군데 갔다가 아우 창피해. 한 군데 두 군데만 거부해도 아우 내가 왜 이러고 다녀? 하면서 안 가는데 이분은 10군데를 도셔서 한 명을 찾는 거예요. 사실상 한 명만 찾아도 다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몇 달 동안 전도 캠프 하는데 제가 이번 수요일에 그 목사님 만나니까 힘이 빡 나더라고. 한 명만 만나도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명의 제자를 만나니까 참으로 값진 진주를 발견한 것 같아서 그 대학 총장 한 명 돌아오니까 지금 또 수많은 대학 교수들이 또 지금 RU에 등록해서 다니고 있어요. 그 대학 교수들이 다 외국 유학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뭐가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필리핀이 나라가 가난하다고 교수까지 이상한 건 아니거든요. 수많은 엘리트들이 지금 이렇게 자꾸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제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맨날 챙겨야 되고 내가 잘해줘야 되고 그리고 조금만 잘못했지만 삐껴서 뭐 안 오고 이런 제자 말고요. 여러분, 그런 제자 만나서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원래 거기까지가 그 사람 시간표라서 그래요. 내가 뭐 그 사람한테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시간표가 그 사람은 거기까지인 거야. 상처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10명을 목표로 삼으라고요. 10명을 목표로 삼으면 한두 명 전도해서 안 된다고 상처받고 그럴 일이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딱 한 사람을 찾는데 10명을 목표로 삼고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70인 제자를 세울 수 있는 한 사람을 붙여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현장에 70인 제자를 세울 그 한 사람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제가 아까 그랬죠. 여러분이 첫 열매인데 첫 열매는 직접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첫 열매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이 할 수 있게 하는 게 첫 열매의 사명이에요. 어떤 사람 70인 제자, 또 다른 70인 제자를 찾을 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과 함께 지교회를 하는 거예요. 왜 지교회냐? 여기 19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의 교회들,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들, 다 집에 있는 교회예요. 그 70인 제자는 자기 집에서 교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내 집의 복음을 위해서 오픈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나본 진짜 제자들은요, 자기 집을 오픈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자기 집을 오픈할 수 있습니까? 오직이라고 답이 나니까 그런 거예요. 오직이란 답이 안 나면 요즘 같은 세상에 한국 사람들 커피숍에서 만나고 식당에서 만나지 왜 집에서 안 만나려고 하잖아요. 내 집을 복음 전하는 곳으로, 예배 드리는 곳으로 오픈하겠다, 이런 사람이 제자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 만나면 됩니다. 혹시 내가 10명의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데 1명이 거부하고 2명이 거부하고 3명이 거부해도 상관없어요. 아닌 사람 붙잡고 하면 더 힘들어요. 딱 제자, 내 집을 오픈할 수 있는 제자, 그런 사람을 찾아서 지교회를 열면은 바로 그 지교회가 최고의 축복의 자리다,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지역,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직장에 지교회가 열린다, 최고 응답의 자리, 최고 축복의 자리구나, 이걸 믿기를 바랍니다. 왜 축복의 자리, 왜 응답의 자리냐? 이 지교회가 딱 열리면요, 거기서 뭐 하나요? 그리스도가 선포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면 흑암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재앙지대가 계속 그리스도가 선포되다 보면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에서 흑암이 꺾이기 때문에 그 재앙지대가 사각지대로 변하고요, 또 계속 그리스도가 선포되다 보면 거기가 황금지대로 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 집을 오픈해서 지교회 할 수 있는 또 다른 70인 제자 세울 만한 그런 사람들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교회 하면 뭐 누가 하나요? 사역자와 조장이 하잖아요. 이 사역자와 조장은 그냥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곳에 제자 일어날 때까지 지속만 해도 그곳에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나요? 제가 어제 우리 맑음이한테 그랬어요. 맑음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넌 하나님 나라 왕자님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될까? 네 마음대로 되는 거야. 네가 왕자님이니까. 어린이니까 제가 쉽게 설명했어요. 근데 비슷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에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직장에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의 천군 천사들을 파송하시고 성령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한다, 이겁니다. 우리의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은 말씀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주의 사자들이 파송되어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모든 흑암은 무너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이 최고의 응답이 지교회 열었을 때 임하는 겁니다. 자, 응답 중에 응답은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제자와 함께 전도 운동하는 지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첫 열매로 세우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은 뭐라고요? 또 다른 제자를 찾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시원하게 하는 복음이에요. 시원하게 하는 복음. 오늘 요 말씀에 보면요, 여기 18절에 나와 있죠.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시원의 반대말은 뭡니까?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답답하고 상황이 답답하고 요즘 말로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러죠. 답답하면 어떻게 되냐? 이 답답이 심해지면 정신 문제까지 옵니다. 우울증, 조울증, 온갖 정신 문제가 거기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보면요, 이런 정신 문제 보면 가문의 뿌리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 비슷한 문제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가문 안에. 그리고 더 심각한 거, 이렇게 답답한 사람이 교회 안에 한두 명만 있어도요, 교회 전체에 영향력을 끼쳐요. 교회 전체가 다 답답해집니다. 뭐 우리 교회가 한 5천 명 정도 모이는 교회면 사실 별로 상관없습니다. 한두 명 답답해도 그냥 답답하던 사람이 와서 뚫려서 가요.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한 10명 안쪽으로 이렇게 있으면요, 한두 명만 답답해도 교회 전체에 흑암이 내리눌러요. 그래서 그 주간에는 제가 예배 드릴 때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요.
예,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도 혹시라도 육신의 질병이나 마음과 생각의 무기력으로 또는 조급함과 불평으로 사단에게 눌리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시원한 게 복음입니다. 절대로 답답한 게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모든 뚫린 것을 다, 모든 막혀있던 것을 다 뚫리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답답한 것을 시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원하게 하는 복음을 가졌으니까 시원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걸 많이 느껴요. 저는 진짜 이 교회를 다니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사람을 붙이신 것은 그 사람을 살리라고 붙이셨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그 사람을 죽이고 있을 때가 너무 많구나. 제가 이걸 느껴요. 뭐 때문에? 내가 답답하니까. 내가 답답하니 묶여 있으니까는 하나님은 살리라고 붙였는데 나는 죽이고 있다니까요. 자, 보세요. 우리 주변에 막 이렇게, 제가 예전에 그 아주 추운 겨울에 여수에 전도 캠프를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한 20년 정도 전이에요. 어떤 다른 교회 권사님하고 팀이 돼서 여수에 전도 캠프 가러 갔는데 겨울이라서 원래 바닷가는 바람이 세잖아요. 바람이 쌩쌩 불어. 그리고 완전 콘크리트에 아주 그냥 살벌한 중에서 야 진짜 살벌하다 이러면서 전도하는데 어떤 집에 들어가니까 보일러가 안 돌아가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집은 넓어. 그런데 벽지도 다 뜯어지고 바닥도 엉망이고 보일러가 안 들어가. 그런 집에 어떤 우리 혜미만한 조그만 애가, 여자애가 앉아서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걔 PC 게임하는데 뭐 공주님 옷 입히기 뭐 그런 거였어요. 걔 들어가서 걔 하나 있으니까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집이 왜 이래? 이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순순하게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복음 전하다 보니까 방 안에 어떤 남자가 하나 누워 있어. 그래서 남자가 누워있는데 보니까 남자가 지적장애가 심각해. 딱 봐도 제 정상이 아닌 거예요. 저 남자는, 저 아저씨는 누구야 하니까 아빠라는 거예요. 아빠가 완전 심각해. 영접했으니까 이것저것 물어볼 거 아닙니까? 엄마는 옛날에 없어졌어요. 엄마 어디 갔어요? 없어졌어요? 오빠 있는데 오빠 고등학생이래요. 오빠 학교 갔니? 아니요, 오빠 학교 안 가고요. 알바하러 갔어요. 아니 왜? 아니 그냥 돈 벌어야 된다고요. 지금 골프장에 알바하러 갔어요. 딱 봐도 심각한 상황이죠. 진짜 여기 허감 꺾어야겠다. 난방도 안 하고 이게 지금 뭔 일이야 세상에. 엄마는 집 없고 애는 혼자 추운데 벌벌 떨면서 게임하고 있고 뭔 일이요 이러고 있는데 깜짝 놀라서 옆에 같이 간 권사님이 그 애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공부해서 이렇게 집이 어려운데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돼야지 네가 지금 게임하고 있으면 되겠니?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얼굴이 붉어지는 거예요. 지금 얘는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지금 그 집은 얘가 게임 안 하고 공부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이런 생각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걔가 지금 초등학생이라서 그래서 게임이라도 하고 있지 중학생만 해도 집에 그러고 있겠습니까? 벌써 나가서 이상한 데 가버렸죠. 그래서 제가 이럴 때가 너무 많다. 우리가 진짜 답답할 때가 너무 많다. 여러분 주변에 게임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 있으면요, 게임하지 마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게임이라도 하니까 살고 있는 거예요. 게임도 안 하면 정신문제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거라도 하니까 제정신인 거예요. 그것조차 안 하면 제정신이 아니거나 아니면 극단적 선택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게임이라도 하고 술이라도 마시고 도박이라도 하니까 안 죽고 살아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계속하게 해라 이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모든 것을 시원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답이 나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답이 안 나면요 그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라도 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딱 결론 내야 돼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 이 복음 십자가의 도는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복음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요, 이 그리스도 복음이 없으면
그 어떤 것이 있어도 절대 답이 없는 겁니다. 복음이 있으면 그 안에서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복음이 아니면 모든 것이 다 있어도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돼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라합을 보세요. 라합은 직업이 기생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라합 기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는데, 야, 기생을 창피하게 어떻게 우리 민족에 받아들여? 우린 선민인데 이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라합이 진짜 기생이지만 올바른 고백했잖아요. 너희의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이미 주셨다. 올바른 그 언약 딱 붙잡았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합을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받아들였냐? 살몬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 살몬은요, 그때 당시 정탐꾼 중에 한 명인데요. 이 살몬이 유다 지파거든요. 그런데 유다 지파로서 이 이스라엘 그 공동체 안에서는 상당히 상류층이었어요. 상당히 이게 상류층, 말하자면 지도자, 차세대 지도자층에 있는 사람이 살몬이었습니다. 요수아의 수족으로서. 그런데 이스라엘의 상류층에 속하는 그 든든한 유다 지파 가문인 살몬이라는 남자가 라합하고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 준 겁니다. 아무 문제될 거 없습니다. 복음 안에 들어오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복음 밖에 있으면 모든 게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라합과 살몬이 복음 안에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 가정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말하자면 한 사람이 그리스도 복음 붙잡았는데 가문의 영적 문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가문이 재창조되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가 시원하게 하는 복음을 가졌습니다. 시원하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가 가고 싶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안 그렇던가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교회가 가고 싶어져요. 이건 너무 당연해요. 성령이 그렇게 하십니다. 교회가 가고 싶고 목사님도 보고 싶고 성도들도 보고 싶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성령의 마음을 다스리세요. 그런데 분명히 저 사람 구원받은 자인데 교회가 오기 싫다, 이렇다면 예배가 드리기 싫다, 이렇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구원을 안 받았거나 아니면 뭔가 교회가 그 사람을 답답하게 해서 그래요. 여러분, 저는 콜라를 잘 먹습니다. 예, 콜라를 잘 먹는데 나이 드신 목사님이나 나이 드신 뭐 전도사님들 앞에서 제가 콜라를 안 먹어요. 왜냐하면 콜라를 먹으면 100% 잔소리예요. 누가 있어도 잔소리합니다. 어떤 목사님이든 어떤 전도사님이든 내가 콜라 먹으면요 이래요. 콜라가 얼마나 몸에 해로운지 내가 가르쳐 줄까? 이러면서 얘기를 시작해요. 그 얘기 안 들어도 저는 그 뒤에 무슨 말할지 다 압니다. 그래서 그냥 그때는 가만히 있던데 다음부터 그분 앞에 안 앉으려고 주의해요. 딴 데서 먹으면 되니까. 말하자면 이게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 말고 다른 거는요 사람한테 주장하거나 강요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튼튼한 사람 같으면요 어느 정도 강요를 하거나 이렇게 좀 가르쳐도 이 사람 버텨낼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게 복음의 뿌리를 안 내린 사람은 굉장히 연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압박을 줘도요 그냥 무너져 버려요. 떠나버려요. 그래서 진짜 우리 속담대로 지면 꺼질세라, 불면 날아갈세라. 너무 풀어주면 나가버리고 너무 지면은 꺼지고, 예, 그렇습니다. 새신자들이.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첫 열매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 한 사람의 제자를 세우실 때는요 꼭 내 스타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솔직히 내 마음에 들면 뭐 할 겁니까? 내 스타일로 하지 말고요 하나님 마음에 들면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냐? 예배 잘 드리고 우리말 잘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의 답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가문의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저 사람도 그리스도 아니면 살아날 길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보면요, 이 오직의 답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진짜 살만하면 오직의 답이 잘 안 나요. 진짜 내가 너무 연약하고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실감하는 사람이 오직의 답이 나거든요. 그리고 오직의 답을 가진 사람이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70인 제자 세우는 겁니다. 정말 교양 있고 나는 그리스도 아니라도 충분히 살만하다, 나는 충분히 뭐 세상 즐길만하다, 이런 사람은요 오직의 답도 안 나고 나가서 그리스도의 증인도 잘 못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보다 내가 더 중요하니까,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오직의 답을 가진 제자면 됩니다.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시원하게 하는 교회. 교회는 원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주신 언약이 바로 나 개인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성령 인도와 성령 역사는 팀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교회에게 주신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을 때 모든 성령의 인도와 역사와 그 응답이 우리한테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럼 고린도 교회 한번 봅시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장인데요. 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보냈습니까? 원래 이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과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세운 교회예요. 처음에 굉장히 성령의 역사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갇혀서도 찬양하니까 감옥 문이 펑펑 열리고, 그래서 그 간수장도 다 함께 예수 믿게 되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가요? 계속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파당을 짓고 분쟁이 일어나고 음란한 사건이 벌어지고 세상의 성도들 사이에 소송까지 벌어지고, 정말 온갖 교회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모델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다 일어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영적 배경이란 게 있는 겁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해상 무역 도시예요. 말하자면 바닷가. 원래 우리 바닷가에는 우상이 많잖아요. 바닷가, 심지어 무역도시다, 장사하는 도시예요. 자, 장사를 하는 사람, 뱃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오늘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운세에 따라서 모든 게 좌우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게 돈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고린도라는 그 지역에 미의 여신,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미의 여신, 사랑의 여신, 쉽게 말해 음란의 여신이요. 그래서 그 신전에 소속되어 있는 창녀만 1000명이래잖아요. 자, 코린디아 조마이라는 히랍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고린도 사람 같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어떤 사람을 보고 음란한 사람, 사치한 사람, 방탕하고 타락한 사람을 코린디조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 꼭 고린도 사람 같아? 이렇게. 이게 그 고린도 지역의 배경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지역의 영적 배경을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역에 있는 그 우상과 음란과 타락을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도 파당짓고 교회 안에도 돈하고 교회 안에서도 음란한 사건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 전서 1장 18절,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너무 육신적이고 너무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 이렇게 답을 준 겁니다. 자, 그럼 우리 교회에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 붙잡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요? 이 지역에 온갖 이단 다 들어와 있어요. 저희가 전도하다가 이번에도 신천지 다니는 예쁜 여청년을 2명 만났거든요. 아주 이 더운 날씨에 화장을 풀 메이크업을 하고 얼마나 이쁘든지. 그런데 이제 그러더라고. 저 교회 다녀요. 저희 광주에서 제일 큰 교회 다녀요. 아마 아실 건데요. 이 얼굴에 비웃음을 띠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다행히 그 사람들이 성경 구절 가지고 말한 거 저희들은 다 답을 줄 수 있잖아요. 저희도 말씀 중심이니까 말씀을 전하니까 얼굴에 비웃음이 가득해요. 뭐 하나님만 믿으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예. 자, 우리 지역에 이단 사입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굉장히 많아요. 우리 지역에 우상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동네는 시장통이 저작거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늘 운세가 중요하거든요. 여기도 장사하는 사람들은 한 이틀만 장사한데도요 막 우울해져요. 내가 이렇게 망할란갑다. 그 정도로 심각해요, 이분들이 지금. 자, 우상이 많아요, 이 지역에. 그뿐만이 아니고 이 지역 특징이 뭡니까? 광주의 어느 지역보다도 여기는 외국인이 많아요. 다민족입니다. 다민족이 많다는 말은요, 글로벌한 것도 있지만 그 다민족들이 각자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 다 들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영적 문제,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다 여기서 나름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의 개인이 굉장히 위기를 맞고 있어요. 경제 위기, 건강 위기, 정신 문제 위기. 이 지역의 청소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아이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우리 김정기 집사님 아실 것 같아요. 지역에 중학생 정도밖에 안 된 애들이 화장하고 진짜 다 드러난 옷 입고 걸어다녀요. 자, 정말 낮에 아주 혼한 낮에도 여자들이, 젊은 아가씨들이 길에서 담배 피우고 있어요.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영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모았어요. 모든 것은 응답이라고 했죠. 저와 여러분이 은혜나무 교회로 이 지역의 교회로서 딱 모였다, 원팀이 되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에요. 우연히 모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은혜나무 교회에 오셨죠. 그건 여러분 사정이고 하나님은 절대 응답으로 여기에 여러분을 모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어서 모았어요. 그거를 만약 깨닫는다면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은혜나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생일대의 기회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저는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 모릅니까? 매주 보는데 제가 여러분 어떤 분인지 다 알아요. 다 약점도 알고 장점도 알고 다 알아요. 다 알면서 결론 난 게 그거예요.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이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는 하나님이 김지영 나에게 일생일대의 기회를 주셨다. 제가 여러분한테 야 진짜 여러분은 인생에 보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했을 때 아유 목사님 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다 압니다. 여러분 어떤 분인지 다 알아요. 하나님도 다 아세요. 다 알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일생일대의 기회를 주셨구나. 어디서 이런 사람 만날 것이냐. 이런 사람들과 함께 지역을 치유하고 후대를 서밋으로 기르고 237의 빛을 발하라고 우리를 은혜나무 교회로 세우셨구나.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입니다. 교회에게 주신 언약이 나의 언약이라면 지역을 치유하고 후대를 서밋으로 237의 빛을 발하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어떤 교회가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냐? 지역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후대를 서밋으로 기르고 237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는 절대 목적은 제자 세우는 거예요. 내 제자 말고 그리스도의 제자, 70인 제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교회 합니까? 제자 세우려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캠프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70인 제자 세우려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토요일에 거루터기 교실합니까? 제자 세우려고. 70인 제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충성된 자 세우려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겁니다. 바자회도 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무엇을 위해? 제자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2가지 기도 제목만 가지라고 했죠. 복잡하게 여러 가지 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70인 제자 세울 지교회가 열려지게 하시고 237 나라에 70인 제자 세울 참된 성교를 하게 하옵소서. 이 2가지 기도 제목 속에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경제와 여러분의 자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과 통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팀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가난했는데요. 하나님이 증거 주셨어요. 가난 해결해 주셨어요. 초대교회에 얼마나 병든 자들 많았는데요. 하나님이 치유되는 증거 주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모으시고 237 살릴 정인이요 모델로 이미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원하게 하는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시원하게 하며 이 시원하게 하는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는 원팀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해방시키며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치유하며 이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은혜나무 가족들 되게 하소서. 참으로 지역을 치유하는 교회, 후대를 서밋으로 기르는 교회, 237의 빛을 발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는 은혜나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은혜나무 가족들에게 오로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사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증거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